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거기에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나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음이러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회당에 모여있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다. 놀랍게 여겼다. 참 놀랍다. 놀랍다는 말은 탐복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스스로 그냥 탐복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봤던 어떤 사람의 설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탐복이 나오지만 또 저들의 또 한 가지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잘하셔서 탐복이 나올 정도로 설교를 잘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니.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예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드셨어요.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뻔하지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자식이 예수를 잘 믿겠어요? 왕이 그런데 백성들이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기가 차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늘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들 잘나서 자기들 똑똑해서 농사 지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야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으면 끝납니다.
정신 잘 차리고 사셔야만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지 잘나서 지 똑똑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게 하나님 은혜로 산 줄 알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딱 닫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농사 잘 짓고 살았는 것 같은데 1년, 2년 비가 안 오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구나 일반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는요, 가부는 일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부에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부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많은 가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왜? 자기 백성은 선지자를 환영을 안 할 테니까. 자기 백성 환영을 안 한다니까. 그 이방 땅에 보내서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 엘리야가 가서요. 가서 보니까 한 가부를 만났어요. 가부는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조금 기름 그걸 남았는데 그걸 아들하고 둘이서 구워 먹고 이게 끝이니까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물을 좀 달라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지금 네하고 네 아들하고 떡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내부터 줘라, 내부터.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겠냐고요? 내가 물어볼게. 내가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내가 여러분 묻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야, 그 마지막 건 내한테 주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지?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내 묻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선지자라고 준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환영해서 좋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선지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환영을 하고 아니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구워서 지가 먹고 죽어야 되는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렙다 가부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살라고 작정했던 사렙다 가부는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렙다 가부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오직 한 가부만 그랬습니다. 한 가부만. 또 쓰지 않은 사람이 예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가 수없이 많았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자기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옵소서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수리아 사람 나만은 그 먼 땅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 나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니까. 누구를? 선지자를 환영하는 사람, 선지자를 모셔드리는 사람.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치유받지 못할 것 같지만 치유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구는 70억이 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선지자를 환영하는 사람은 삽니다. 치유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환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선지자로 환영하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환영했을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설교를 마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죠. 28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은 다 놔놓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고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예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딱 듣더만 이것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보였죠? 성경대로 좀 늘 읽으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그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너희가 나를 환영했으면 죽지 않고 살고 너희가 나를 환영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했으면 자기들이 마음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성경 좀 읽으라니까 다른 데 읽지 말고 다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반응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 설교 좀 하도록 우리끼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요, 우리는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한 걸 지적하면 자식들이 잘 받아줍니까? 다 잘 받는가 봐. 아이고 참. 뉘우칩니까?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 그래야 될 낀데 자식이 그래 하냐고요.
아니 목사가 잘못하고 지적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합니까? 대답 좀 빨리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들매로 뭐 한다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화가.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화가 나서 못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 둘이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형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시기는 무슨 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면요, 그 시기를 이기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왜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찾지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다가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으실 때는 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에 이런 뻔뻔한 녀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인생 봐라, 이 인생. 이게 불의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지적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 집사를 씌우잖아요. 그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내들은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 스데반 집사는 장구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이들이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자는 죄를 지적해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할 때에 거기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의 특징, 죄를 지적해도 잘못을 지적해도 뉘우치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화가 크게 났대요. 그 화가 나서 저도 어쩌는지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해당이 있거든. 해당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어디로 끌고 갔다?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동네 밖으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갑니다. 이제 일어나서 회당에서 예수를 쫓아내고 그 쫓아낸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어떻게 건설된 도시냐, 동네냐 하면은 산비탈에 건설된 동네예요. 산비탈에 건설이 됐으니까 낭떠러지가 굉장히 그 나사렛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이제 산을 등지고 있고 삼면은 전부 다가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곳이 나사렛 동네가 그렇게 건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냥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말이죠 절벽에 밀쳐가지고 죽입니까? 그런 악함이 저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느냐? 나라에 반역을 했을 때 그렇게 죽입니다. 나라에 반역죄가 큰 죄지요. 그래서 나라에 반역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낭떠러뜨려 절벽에서 그냥 밀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예를 들고 선지자 엘리사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누구는 하나도 환영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환영 안 했는데 누가 환영했다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방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하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저들을 창조했을까? 지옥에 불뗄감으로, 지옥에 불을 떼야 되니까, 불이 붙어야 계속 붙어야 돼. 그 지옥에 불뗄감으로 이방인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높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생각과는 예수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자기들을 깎고 이방인들을 높이니까 뭐라고 생각했다? 나라의 반역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30절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신적인 근위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입김을 후 불면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낙엽이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악한 것들 말이에요. 악한 것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 죽으세요. 예수님 왜 안 죽습니까? 그것들 들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명이 끝났을 때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아무 저항 없이 달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죽는 날짜가 언제죠?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안 데려가신다? 절대로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줄 아세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냥 내가 뭐 건강하니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사명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만 됩니다.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더 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악한 것들이,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고, 예수님의 생애는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고난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예수님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31절 다 같이 보실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 안 할 인생들이니까. 그 인생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에게 무엇을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개는 진주를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짓밟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생, 아무리 말씀을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서 가운데만 지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오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제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 많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빛달에 그런 이제 건설된 동네고,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중심을 다 마을 형성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347m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뭐 하시냐라? 제가 물으면 언제나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식일에 뭐 하시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러든지 마든지 내 할 일은 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가르친다고.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르치려고 죽인다고 한다고 그 사역을 그만두시느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고난이 있습니다.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래도 가르치셨다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은 내가 한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런다?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십니다. 가르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 해당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뭐였다고요? 놀랍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해당의 사람들도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까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탐복한 이유가 다릅니다. 다시 32절. 왜 그들이 탐복하는지.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뭐가 있음이었더라? 권위가 있음이더라.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전 성경은 권세가 있음이더라.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권세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하면 설교는 하나도 권위가 없습니다. 제 설교가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을 전할 때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제 설교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얼마나 권세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 나으리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 아무도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잔잔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세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 이사님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넣어서 기도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근시에 있습니다. 얼마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근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뭐함이었더라? 근이 있었다고. 가버나움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마다 앉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해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탄식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시 있고 근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 앞에, 이 근시에 있는 말씀 앞에, 이 근이 있는 말씀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앞에 다르게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외에 무엇으로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근시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풍랑도 순종하는데요, 큰 파도도 순종하는데요, 죽었던 사람도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더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럼 다음 주일부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말이에요. 저들이 그 근세 있는 근이 있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33절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간다,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근이 있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근시에 있음이었더라.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었더라. 그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었더라.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복이요,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이 있음이었더라. 가버나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